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57번째 강의 실수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실수의 대가.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실수의 대가.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창세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실수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이삭이 어떠한 실수를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자식을 편애했어요. 두 아들 중에서 에서를 특별하게 사랑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어가시려고 계획하고 작정을 하고 계셨는데, 이 이삭이 자식을 편애한 나머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이런 행동을 합니다. 야곱이 아닌 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고 축복을 하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이고 불신앙입니다. 이삭은 이러한 실수를 했어요. 또 리브가는 어떠한 실수를 했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행동하겠다는 것을 이 장막 뒤에서 몰래 듣고는 야곱을 불러서 야곱을 에서로 꾸며서 에서 대신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려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미 두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에서보다 이 야곱을 더 편애하고 사랑한 나머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권모와 술수와 거짓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 앞에 죄이자 실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선한 결과를 위해서 선한 결과를 원한다 할지라도 이 결과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과 절차까지도 정의롭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야곱은 어떠한 실수를 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분명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내리신다라는 거, 축복을 빌어준다라는 거, 그의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빌어준다는 거,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도용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죄입니다. 얼마나 싫어하셨던지 이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고, 원래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칭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싫어하세요. 우리 성도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조금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좀 모자라도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 통해서는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또 에서는 어떠한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그는 끝까지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영적인 각성을 하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현실 세계에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장자의 명분도 경시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리고 축복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또 그것의 중요성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고 또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이 또한 엄청난 실수이자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자, 지난 2주 동안은 이러한 실수를 하는 야곱의 가정,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보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실수를 한 이후에 그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여러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인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까지도 실수한 것처럼 우리 또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실수하고 나서,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이 죄를 범하고 나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곱과 에서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지난 시간에까지 살펴본 그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렀을까요? 먼저 야곱이 어떠한 대가를, 그의 실수에 상응하는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야곱이 치른 실수의 대가입니다. 먼저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실수한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대가가 무엇입니까? 형제간의 우애가 깨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 에서가 42절에 어떻게 하려 합니까? 너를 죽여, 야곱을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 에서가 악에 맞췄는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이 가정이 지금 큰 위기가 빠졌는지, 가정에 큰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내면,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정말 더욱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불화예요. 불화. 형제간의 우애가 깨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면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아도, 물질의 복을 받고 막 리더십의 복을 받고 또 막 영적인 축복을 막 쏟아붓게 받아도 가정이 불화하면, 형제간에 막 우애가 깨지고 막 원수지간이 되고 막 화목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실수의 대가는 아주 참담했어요. 야곱의 실수의 대가는 아주 참담했어요. 형과 말년, 인생 말년의 화해까지 아주 철천지 원수간으로 지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가정이 막 엉망이 된 거예요. 사탄은 이 말세가 되면 이 가정을
아주 이렇게 혼탁하게 하고 이 가정에 불화를 일으켜서 가정을 깨트리는 일을 아주 사탄이 아주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갖고 있습니까? 막 형제간에 막 원수지간으로 어디 하면 연락도 한번 안 하고 막 서로 일을 가면 집안이 한두 군데가 아닌지 몰라요. 네. 또 부부간에 막 갈등이 심하고 막 부모와 자녀 간에 막 갈등과 대립이 있어서 막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막 서로 저주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리한다 그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주 안에서 화목하기를,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탄은 이 가정을 이렇게 깨트리려고 할까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그리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직접적으로 세운 공동체 중에 하나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두 가지의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거를 교회론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는, 작은 단위의 교회는 가정이고, 또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교회는 큰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이 두 가지 공동체, 그만큼 하나님은 아주 애정을 갖고 계세요. 가정과 교회를 아주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질서 있고 균형 있고 아주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찌하든 이 가정을 막 흔들고 막 교회를 흔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서 가정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교회를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로 막 우울증이 심각해지고 막 영적으로 침체되는 이때에 막 가정이 막 불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막 사탄 마귀의 막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막 가정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또 교회를 멀리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가정의 자리, 신앙의 자리, 교회의 자리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실수한 대가 첫 번째는 형제간의 우애가 깨졌어요. 가정이 위태하게 됐어요. 또 다른 야곱의 실수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43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맨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이거는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한 얘기죠. 얼른 피신시켜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에서의 손에 죽게 생겼어요. 얼른 피신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피신시킵니까? 하란으로 가랍니다. 지금 이 이삭이 머무르고 있는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까지 지금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즉 야곱은 도망자 신분이 된 거예요. 그의 실수의 대가 무엇입니까? 도망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말한 이 43절 44절의 기대와는 달리 야곱은 맨날 며칠 돼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거의 일평생을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죽이겠다고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쫓아다닌다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살겠어요? 나를 막 스토킹하고 해코지하는 사람, 해코지하려고 누구 하나만 막 내 주변에서 기웃거린다면 살겠어요? 이건 마음 힘들고 어려워서 살겠어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두려워서 살겠습니까? 야곱은 일평생을 그렇게 살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면서까지 막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찰하려 했던 그런 야곱이 받은 실수의 대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도망자 야곱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하란 땅으로 피신을 해서 그 가는 과정도 아주 편하지는 못했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아주 외롭고 아주 고단했어요. 또 가서도 하란에 있는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 즉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도 약 20년간 강제 노역을 합니다. 14년은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고, 또 6년 동안은 품앗이 생활을 하는데 무려 10번이나 삼촌 라반이 품삯을 막 변개해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약속을 어겼어요. 그러면 살겠어요? 이것도 원통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지만 야곱은 도망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 말년이 돼서 돌아와서도 그의 인생의 삶은 편하지 못했어요. 그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이 그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고, 또 형들은 그것을 숨기려고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찢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발라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려 약 20년 이상,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이고 요셉과 그의 모든 이제 야곱의 예가가 다시 만나는 때가 39살인데 약 20년 이상을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앞서서 죽는다는 거,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것도 짐승에 찢겨 죽었다. 그것도 짐승에 찢겨 죽었는데다가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했던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실수의 대가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요. 실수를 했으면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나마 야곱이, 우리가 앞으로 전개되는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야곱은 그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참회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야곱이 실수한 대가, 두 가지 대가였습니다. 먼저는 형제 간의 우애가 깨져서 가정이 막 엉망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망자의 신분이 됩니다. 자, 이제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절 말씀은 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실수의 대가의 장면이 나와요. 리브가는 어떠한 실수의 대가를 받게 됐을까요?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려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그런데 이 45절, 이 리브가가 염려한 것처럼 리브가는 어떠한 대가를 받게 됩니까? 하루에 두 아들 모두를 잃습니다.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이제 에서가 다 알게 됐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에서가 리브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곱과 짜고 아주 모략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자신을 제쳐두고 이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받게 하였다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머니 리브가를 미워했을까요? 에서가 아주 미워했을 거예요. 야곱만큼 미워했을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아주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한다. 또 그것을 바라보고 지켜보는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것 또한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에서를 잃었어요. 자, 또 야곱도 이렇게 되는데, 그 야곱은
맨날 며칠이 안 돼서 너를 다시 불러오리라 라고 했는데 이후에 리브가는 평생 동안 야곱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뜹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후에 대한 이브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창세기에 더 이상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리브가 유모, 창세기 35장 8절 말씀에 보면 리브가 유모가 드보라라는 여인인데 리브가의 유모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대부분의 성서 신학자들은 리브가가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평생 동안 맨날 며칠에서 다시 야곱,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볼 줄 알았는데 야곱 못 보고 세상 뜬 거예요. 리브가가 세상을 뜨면서 얼마나 야곱이 눈에 밟혔을까요? 얼마나 야곱이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눈에 밟히고 눈을 감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이 또한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또한 리브가의 실수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막 피눈물 나게 하며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까지 무엇인가를 이렇게 얻어내려 했던, 그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든 어떤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누군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피눈물 나게 하면서 이루려고 했던 그 실수의 대가가 바로 리브가는 이런 참담한 인생의 고통이었어요. 장남인 에서와도 아주 원수간이 됐고 그 미움의 대상이 됐고 이후에 곧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야곱은 평생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지면 거기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겠습니까? 인간의 어떤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신 분이에요.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철저하게 뉘우쳐야 돼요. 몇 마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해 자복하며 애통해야 돼요. 마음을 부여잡고 가슴을 쥐어짜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내 죄를 다 뉘우쳐야 돼요. 그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리브가의 실수의 대가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 이제 46절부터 28장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야곱이 실수한 대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리브가의 실수한 대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46절부터 28장 5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가족이 막 극단적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 속에서 참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가장인 이삭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에게 사라졌던, 잠시 자식을 편애하고 또 연로해져서 영적으로 안울해져서 사라졌던 영적인 분별력이 그나마 다행스럽게 이 46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시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 가장인 이삭 때문에 그나마 파국으로 치닫던 가정이 온전하게 보존이 됩니다. 그 내용이 46절부터 28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46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는 끝까지 야곱을 도피시키는 것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곱을 도피시키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해야 정직한 겁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바른 겁니까?
내가 야곱과 짜고 이러한 일을 행했고 이 일로 인해서 에서가 분노가 하늘 높이 끌어올라서 이 두 형제가 큰 서로 지금 자칫하면 큰 일을 치르게 됐으니,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에 주범이 나으니 잠시나마 우리 다른 가족이 있는 곳으로 피신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실됐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옳았을 거예요. 하지만 리브가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숨기고 이 장남인 이 에서가 이 가나안 딸들과 결혼을 했기에 그것이 옳지 않으므로 야곱은 가나안 땅의 딸들이 아닌 해쪽 속의 딸들이 아닌 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유지로 내려온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과 결혼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야곱을 하란으로 피신시키자고 보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야곱은 분명히 깨닫습니다. 정신이 바로 돌아와요. 영적인 분별력을 찾아요. 자, 28장 1절에서 이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영적인 분별력을 찾고 이삭이 영적인 분별력을 찾고 야곱을 하란 땅으로 보내기에 앞서서 두 가지 일을 행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이삭이 이 야곱에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권면입니다. 권면. 무슨 권면을 했습니까? 너는 너의 형 에서와 형 에서처럼 가나안 딸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딸들과 결혼하지 말고 너는 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긴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 즉 믿음의 자녀이기에 너는 믿음의 백성과 결혼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이삭은 영적으로 이제 분별력이 바로 서져서 야곱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권면을 먼저 처음으로 권면을 해요. 너는 믿음의 자손, 약속의 성취로 이뤄낸 축복의 자손이기에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라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와 후손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그 기준이 서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 권면해야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 안에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면 자녀의 인권을 짓밟지 말고 너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막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리고 너의 사리사욕, 너의 개인적인 욕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를 이용하지 말고, 그런 뜻이고, 함부로 막 분노하게 하지 말고 자녀를 주 안에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부모로서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잘 주 안에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부모들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 품 안에 있는 자녀도 말을 안 듣고 내 품을 떠난 자녀는 더 힘들고, 요즘 세상은 이 부모가 자녀를 두려워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몇 마디 잘못하면 들이받아서 이 관계가 막 어그러지고 소원해지고 막 엉망이 돼서 그것이 두려워서 주 안에서 교훈과 훈계로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가지 입장에서 다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말씀을 받아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먼저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교훈과 훈계로 잘 권면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네.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부모가 자녀에게 또 계속해서 권면해오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의 백성은,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들과 결혼해야 한다. 그래서 거룩한 가정을 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이삭에게도 주셨고 지금 이삭의 입을 통해서 야곱에게도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계속 이런 권면을 자녀들에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할까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축복, 복의 근본적인 개념은 당대에 끝나는 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녀의 복이 아버지의 복, 할아버지의 복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복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복이 또 그 손자에게로, 아들에게도 딸에게로 계속 이렇게 유전되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이에요. 네, 우리 이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분명히 알아야 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때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이어져야 하고, 우리의 아들, 딸의 믿음이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이어져야 하고,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그렇게 해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가문을 이루, 신앙의 명문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권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이 권면을 꼭 해야 할 거예요. 네. 아직 미혼인 자녀들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권면하세요. 또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세요. 또 우리 자녀들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기혼자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변화되면 되는 겁니다.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삭이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이 되어 야곱에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권면했어요. 너는 이 지역의 가나안 딸들과 결혼하지 말고 저 하란 땅으로 가서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믿음의 자녀들과 결혼을 해라. 이게 첫 번째 권면이었어요. 또 하나 한 것이 무엇입니까? 3절부터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5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 비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처음 권면을 하고 또 무엇을 합니까? 축복해요. 자녀를 축복하고 있어요. 3절, 4절 말씀 특별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되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복을 빌고 있어요. 이 복은 마치 창세기 17장 1절, 2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말씀과 아주 유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의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역시 우리는 이 부모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복을 비는 거예요. 이건 부모의 사명이에요. 믿음의 부모라면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지금 내 숨이 이 세상에서 뛰는 그 순간까지 뭘 해야 하냐? 자녀를 축복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나의 자녀를 복을 주세요, 내 딸에게 복을 주세요, 내 아들에게 복을 주세요, 내 손자들 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후손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복을 비는 이 축복을 하는 사명이, 이 믿음의 자녀의 사명이, 믿음의 부모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축복한다는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나의 아들들, 나의 딸들,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많은 물질을 주셔서 세상 사는 거 힘들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도 남음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것이 아니십니까? 인간의 모든 자원 다 하나님의 소유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 나의 딸에게 이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복을 비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여, 나의 딸들, 나의 아들들 하나님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탁월한 리더자들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존경받는 삶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이루고 확장하고 경영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축복을 비는 사명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게 하여 주시고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자 되게 하셔서 내 아들, 내 딸이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내 딸, 내 아들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라고 나 축복을 비는 사명이 우리 믿음의 부모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지금 그것을 하고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까지 46절부터 28장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지금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을 때, 그래도 이 가장인 이삭이 영적 분별력이 되돌아와서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다시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았어요. 야곱을 인정하고 야곱을 하란 땅으로 보내면서 먼저는 권면을 합니다. 너는 믿음의 자손들과 결혼해야 한다. 그래서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 너를 통해서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이어가실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먼저 권면을 하고 그 다음 복을 비는 것을 보았어요. 자, 이러한 이삭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정의 가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게 됩니다. 이 가장, 특히 아버지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아버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며 우리 한국에서 가정사역을 잘 하시는 분의 그런 글을 읽어보니까 지금 특별히 30대부터 50대 초반에 있는 아버지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아버지들이 지금 다 엉망이라는 거예요. 큰 문제랍니다. 3가지 중독에 지금 빠져 있답니다. 믿음의 아버지들, 30대부터 50대 초반까지의 이 젊은 아버지들이 이 3가지 중독에 빠져 있는데, 특별히 게임 중독에 빠져 있대요. 또 하나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답니다. 또 하나 성 중독에 빠져 있대요. 음란함에 빠져 있답니다.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래 갖고는 가정이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영적으로 각성해야 돼요. 영적인 제사장이 돼서 가정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서 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또 이렇게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축복의 가정,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28장 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봤어요. 이제 2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 2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삭과
에서가 실수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내용이에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이삭과 에서는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41절부터 42절까지 27장 44절까지는 야곱이 실수한 것에 대한 대가였고, 45절은 리브가였다면 이제 28장 6절부터 9절까지는 먼저는 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치르는 대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8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셋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자, 에서가 실수한 것의 대가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제 소식을 들었겠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야곱을 장자로 인정을 하고 그에게 권면하는데, 어떤 권면을 했습니까? 축복하며 권면을 하면서 하란으로 보냈는데 어떤 권면을 했습니까? 너는 가나안 땅, 너의 형 에서처럼 가나안 땅의 해쪽 속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과 가서 결혼을 해라 라고 권면을 했다는 소리를 에서가 들었어요. 듣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가 자신의 부인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며느리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되냐?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인 느바요셋 누인 마할랏이라는 사람을 본처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마엘의 자손인 이 마할랏이라는 여인, 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예. 비록 같은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서 낳은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창세기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말씀하시되 너희는 들나귀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들나귀, 들에서 뛰는 당나귀 같은 기질을 갖는다 그랬어요.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야성적이고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어떠한 실수를 또 합니까?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실수를 해요. 본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처를 맞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더 타락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에서를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이게 바로 실수의 대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 무서운 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이 있는 자녀, 사랑하는 자녀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막 무너지고 막 우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을 했으면 벌을 주고 막 책망을 하고 때려서라도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건 내버려둬요. 내버려둬. 이것이 하나님의 버림을 로마서 1장 28절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인간이 하나님을 계속 떠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를 계속 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막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처럼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짓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유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 불의한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악한 사람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행동을 하는데 왜 이 세상 사는 동안 잘 됩니까? 왜 하나님 벌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보고 믿음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버려두는 거예요.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에 그렇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며 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에서의 실수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치, 하나님의 유기예요.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실수를 계속 저질러요. 자, 이제 정리하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삭이 실수한 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이삭은 이 모든 광경을 지금 다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다 보고 있어요. 이삭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녀가 돌아오지 않고 하나는 도망자로서 떠밀듯이 보냈어요. 언제 올지 언제 만날지 몰라요. 그리고 리브가하고는 관계가 아내하고는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또 지금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또 실수를 많이 한다고 더 타락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은 지금 분명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뭐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마음 아파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삭이 실수한 대가예요. 모든 책임을 지금 다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또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삭이 때로는 또 회복도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도 하지만 이후로 50년이라는 시간을 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이삭이 실수한 대가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길을 걸어간 대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고 오늘 말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 모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디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모든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실수도 하고 죄짓수도 있어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실수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과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만 끝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수가 없어요. 믿는 의미가 없어요.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어떤 말씀을 보게 되냐? 그렇게 실수도 하고 대가를 치르지만 실수하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통회에 자복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믿음의 자리 잘 지키고 다시 사명의 자리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사용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생애예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 마음에 반드시 새기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성숙한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